묵기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귀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찾아 모인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23절까지 합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랑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 여러분들 요 꽃이 보입니까? 요 꽃. 예.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밑에 있는 물 빠지는 구멍으로 이 싹이 나와서 이 꽃을 피우는데 이 나무가 강단에 얻는 그
그 꽃나무를 사올 때, 요거는 부자재, 그러니까 그 꽃을 밑에서 덮기 위해서 심어준 풀인데, 그 원꽃은 말라서 없어지고, 이건 없애려고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화분에, 조그마한 화분에 저 밖에부터 살아있는 걸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심어놨더니, 내 방에 갖다 놨더니, 이게 위로 이쪽으로 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지 밑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이 꽃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가 살려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네가 꽃을 피는데 고생 참 많았다 해서 방에 가지고 있다가 너 강단에 한번 와봐라. 너무 예뻐요. 그래,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참, 이거 볼수록 내 심통해요, 이게. 고난 속에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져요.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길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 전해주는 말씀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기독교인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인데 그 길에서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지만 설명을 내가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추론하기를 그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무게가 60kg 내지 70kg는 된다고 합니다. 이걸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실 때의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연도에 쭉 늘어서서 구경을 하고 아마 그 속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하고 외치던 군중들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고 예수를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예석하지만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구경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예수를 십자가 짊어지어서 골고다 데까지 호송하는 호송관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라 해요. 군인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기세 좋게 그렇게 그 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빌라도가 넘겨주었고 군병들이 끌고 브라드리온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브라드리온이라고 하는 이곳은 장군의 막사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관제를 말하기도 하고 지금 말로 할 것 같은 빌라도의 궁전을 말할 거예요. 그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정치를 하던 총독 관제를 말할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떠나기 전 군인들이 총독
궁전 뜰에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죄인 예수를 지금 호송하기 전에 예수님께 그들이 자색옷, 왕의 복식입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고 엎드려 절하고, 이게 뭡니까? 정말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놀려 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말로 하면. 참혹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글로 보지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막 놀려먹고, 골려먹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가면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아는 것이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많아요. 예. 내가 이 컴퓨터나 이거 스마트폰 이거 기능을 잘 몰라서 이거 다 잘 사용을 못해요. 이거 꼭 필요한 건 배우겠지만 그 몰라도 살아가니까 그건 내가 안 배운 건데, 내가 어떤 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거 배워야 되는 건데, 배워야 되는 건데, 살아나가다 보면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절박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덜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면 죽는다 생각하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요. 살 재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군병들이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집 종들이 예수님을 그 마당에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절을 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손으로 뺨을 치고 이랬어요. 그들이 나중에 어쩌려고 그렇게 그 감당을 어떻게 할까 싶어 내가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몸으로 다 다니지 못하니까 암행어사를 세워서 각 철을 둘러보게 만들었어요. 그 암행어사는 어디 갈 때 내가 암행어사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암행어사는 때로는 거지처럼, 때로는 나그네처럼, 때로는 어떤 선비처럼 이렇게 고글고글 돌면서 정사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 차림으로, 없수룩한 길손 차림으로 들어와서 한 끼 밥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들어왔다.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니까 막 기롱하고 놀리고 박절하게 하고, 만약에 그래 보십시오. 그 감당을 어찌할 거냐. 그런 조롱 온갖 야유를 다 한 후에 그 입은 옷을 다시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본래 입으셨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한번 여러분들 또 이거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통나무로 만듭니다. 통나무.
요새처럼 뭐 각진 나무를 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앞에 걸어놓는 십자가 그런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 십자가, 통나무의 통나무. 그 유대 땅의 통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디기다 소나무처럼 똑바로 올라가는 나무 없습니다. 원체 땅이 박하니까 꼬불꼬불해요. 그 중에 고등놈을 골라서 십자가를 만들었겠죠. 그걸 등짝에 붙이고 치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밤새 시달립니다. 신문 당하는데 5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이것으로는 자꾸 말이 많아지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인데 하고 딱 그 목에 힘을 주고 있다가 검찰청에 한번 끌려 들어가서 사실 조사를 한번 받고 나오면서 검찰청에는 다시 갈 곳이 못 된다. 밤새 신문을 받고 나오는데 다시 가서 신문 받는 건 못하겠다. 네. 그 위에서 신문을 받고 초달을 받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 그 밤에 5번이나 끌려다니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내어주니까 군병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렇게 놀려먹는 거예요. 다 실컷 희롱하고 난 다음에 옷을 다시 바꿔 입혀서 십자가를 등에 지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에서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닌데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라고 하는 그 땅에는 가면 산이 있어도 산은 전부 바위산뿐이라.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우거진 산이 없어. 전부 바위산이라. 그 사이로 난 길을 여러분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밤새 시달리고 지친 몸으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이사야 53장 한번 찾읍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대 사람, 오시기 전 700년대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게 무슨 뭐 볼만한 게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없어 예수님은. 근데 요새 예수님 사진 그림 그려놓는데 예수님이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남자예요.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일부러 외면하고 지나간다.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상대하기 싫다. 이런 일을 당한다. 700년 전 이사야가 현장을 보듯이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들이대면 그 사람들 말 못해요. 정말.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몸이 장대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멸시해서 외면하고 지나갈 그런 분입니다. 약한 분입니다. 키가 작은 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가 벅차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밤새 시달리고 놀림당한 예수님에게 타고나기를, 우리 속된 표현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를 왜소하고 약하고 작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70kg짜리 통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벅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다른 책에 보면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자꾸 쓰러지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로마인의 채찍이 지금 로마의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그 걸려있는 채찍을 보고 온 사람들의 설명을 내가 들었습니다. 가죽 채찍인데요. 손잡이가 한 60cm 되는 손잡이에 가죽으로 끈이 달리고 그 가죽 끈 끝에 이 가시방망이 그분이 표현하기를 그 조개 말고 멍게라고 표현했다. 가시가 그래 숭숭숭숭 난 쇠가 끝에 이래 달렸는데 그걸 가지고 휑휑휑휑 돌려서 사람을 탁 치면, 치는 그 자체도 아프지만 몸에 휙 감기면, 그 다음에 땡기면 이 몽댕이 끝에 있는 가시침에 사람 가죽이 걸려서 휙 벗겨진대요. 이게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때렸던 채찍이라. 예수님도 그런 채찍에 맞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안 됐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맞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론은 이 예수를 친 자들, 예수를 내어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까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체가 사라짐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아는데 우리 인생만은 그렇지 않다 해요. 소는 태어났다가 도살장에서 죽으면 끝이고, 돼지도 태어났다가 살찌워서 나중에 도살장에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라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믿으면 죽는 말이에요. 네. 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태어난 놈은 언제든지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안 죽고 사는 사람 어디에 있나?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그건 죽었다. 천년을 다 살아도 죽는 거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면 끝이면 다행스럽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되면 다행이야. 큰 다행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정말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간이 커야 될 자리에 간이 커야 되지, 인생 문제에서 간이 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 큰 사람 못 써요. 예수님의 육신은 작았고 연약한 체질이었고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던 것입니다. 이 연약하신 몸으로 밤새 사람들에게 시달리시다가 새벽에 사람으로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밤새 시달리다가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마지막 최종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네가 아무리 살펴봐도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랬거든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풀려나면 좋을 텐데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이 겁이 나는기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나 너희들이 죽이자 해서 내가 내준 것이지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어.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기도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면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당신이 죽으실 곳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로 끝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연도에 여러분들과 내가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둘러서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의 산지는 대부분이 바위길이라 70kg짜리 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사람들은 희희낙낙 넘어져도 웃고 박수치고 했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는 우리와 똑같아. 예수님이 어떤 데는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육체는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호송하는 군병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흉포한 군병들은 피를 보고 말이 흥분해서 박수치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아마 더 세게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침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군병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고 이걸 누가 대신 지고 가야 되겠는데 해서 둘러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 요걸 다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적 기지가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아주 갖다 종교 말살 정책을 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자 했던 신앙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쭉 흩어져서 제일 빛이 나기 좋은 곳이 안디옥이야. 거기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 말로 목사님도 없이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도 없이 예배를 보고 목사님도 없이 거기서 전도를 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로 터졌어. 그러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부 어디로 갔냐 하면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가요. 지금 터키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혹시 TV를 보시다 가파도기아 나오죠. 그 다 신앙 바로 지키기 위해서 집도 땅도 뭐 갖다 다 버리고 그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내가 예수 한 분을 붙들고 내가 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내가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집으로 만족하지 않고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한 분 붙들고 예수 한 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만족이다. 인생이다. 그게. 그렇게 알고 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가파도기아. 흙을 파고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가 유명한 분입니다. 바나바 선생. 네. 초기에는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의 스승. 그 안디옥 교회에서 유명한 파송자, 전도자 6명을 갖다 배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이. 시몬은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죠.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주경가들이 말하는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 이 아프리카 북부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제일 가까운 쪽입니다. 그 중간에 흑해 바다가 들었고 지중해가 들었고 그 곳에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의 철권 통치자 카다피가 놀라운 그 독재자가 말이야. 몰락하는 난을 겪었던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비아의 한 작은 도시라. 그것이 구레네라고 한답니다. 네. 그러면 그 구레네에서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유대인의 절기가 무슨 절기였어요? 6월절이라. 6월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레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시몬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요즘 같으면 그까지 뭐 자동차 타고 오면 그 금방 올 수 있는 길입니다. 한 700~800km 될라나 이래 되니까 올 수 있는 길이지만 그때는 걸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와야 돼.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온통 예루살렘을 진동시키는 예수님의 사건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셔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연도에 지나가면서 구경하다가 그만 갔다가 예수님이 지고 쓰러지니까 못 일어나니까 군병들이 야 이리 와 이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자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자 희생하자 해서 진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시키니까 억지로 졌다 그랬어요. 억지로 지금.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요 간단한 설명이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다른 분의 이 설명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 한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성도 한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경직 목사, 그 성자 목사님이 더듬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고 입에서 바로 나왔어요. 대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요.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요. 나는 그 말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뭘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내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직 하나, 구속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 구원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 생명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 접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의적으로 순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져야 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이 져야지.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게 법이 맞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어. 그 십자가를.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억지로 졌다 그랬어. 이 시몬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과 내게 십자가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핍시다. 십자가. 주를 위한 고난이 있나 살피라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편한 예수, 재미있는 예수, 신명나는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교회 나오시오.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믿으시오.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예수 따라갑시다. 그래 봐요. 다 흩어져 버리지. 신명나는 예수나 믿고 재미있는 예수나 믿고 흥이 넘치는 예수, 그 얼마나 좋아. 즐겁고 기쁘고 뭐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 십자가는 어쩌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복된가. 억지로 져도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네? 십자가 질 줄 아는 목장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구레네 시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몸으로 졌던 오직 한 사람, 그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복된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쫓아 예수를 닮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처리하고 주님을 쫓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96장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어디하고소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찬송가에 보니까 십자가는 영광인데 이게 언제 영광이 되어 나타나느냐? 요단강 건너서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없나이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쫓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남은 때 십자가 잘 지고 주를 쫓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바친 손길들과 그 가정에 여호와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3장 드립시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소원과 결단을 가진 이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이런 결심의 날이 되기를